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우리 가정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기쁘시죠? 기쁜데 그냥 막연한 기쁨보다는 뭔가 엄숙해지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꽃 중에 가장 예쁜 꽃, 무슨 꽃인가요? 예, 우리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 뭐 꽃 다신 분도 있고 미처 다시 못한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되시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 어린이 주일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어떠한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희망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택한 그릇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 마음이 설렌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택한 그릇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가능성으로 충만하신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환하게 웃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린이 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원합니다. 어버이 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주님은 어떤가,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오시는지 그분의 표정에 주목하고 시선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가슴이 혹 뭉클해지기도 하고 코끝이 찡해지기도 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의 현장에 범죄자가 막 결정적인 순간, 위험한 순간, 바로 이 한 순간을 통하여서 어떤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데 그 절박한 순간에 사람들이 설득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외치지만 그러나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 결정적 찬스, 가족이 오기도 하고 부모님이 와서 그 자녀를 향해서, 범죄자를 향해서 설득해서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설득하는 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악한 이 사람, 범죄자, 흉악한 살인자와 같은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비법을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고 그 부모님을 향한, 자식을 향한 마음,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은요, 특별히 김춘기 교수님이 쓴 만남의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주석서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진행되는 초반부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의 기점과 또 분석과 정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큰 사건, 곧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그때의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 그때의 절기를 유월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는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는 그때 그 시기를 초막절로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의 이 기록을 통하여서 시간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초막절을 전후해서 유대의 3대 명절을 끼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들마다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제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전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이한 점은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초반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초막절로부터 수전절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초막절에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약 3개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전절 때에도 예수님께서 양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구분합니다. 유월절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한 3, 4월 된다고 합니다. 오순절은 5, 6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이죠. 초막절은 9, 10월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전절은 1년의 마지막 달인 11월, 12월 근간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전절은요, 이때 비가 다소 많이 내렸던 절기다라고 보고, 서리도 오고 산에서는 눈이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곧 겨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계절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우기라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기이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성전 안 지붕이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 행각, 지붕이 있는 곳을 찾아 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람들로 따라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대 사람들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과 아픔과 걱정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유대인들도 그 마음 속에 시원함이 있고, 복잡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져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잘 술술 풀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밝히 말하소서라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의 구원자,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도 답답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에게 보였던 모든 그 기적들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초반에 선한 목자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세월이 3개월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양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잡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양을 그 손으로 잡으셨는데 결코 세상 앞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초막절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면서 수전절,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오면서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산에는 눈이 내리는데, 이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가르침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열심히 좀 사역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휴가를 떠나고 방학을 하는 것처럼, 추운 한겨울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쉼을 가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좀 쉼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하셨으니까, 기적도 보이셨으니까, 그러면 이 추운 계절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좀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건강을 회복하셔도 될 것만 같은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해서 지붕이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을 텐데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겁니다. 그들도 집에 들어가 있으면 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하면서 아늑한 곳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아니, 예전부터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기적도 충분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오늘 여전히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그 주변에 모여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지금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의혹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저분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그 마음속에서 가시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추운 이 계절에도 불구하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면서 그렇게 솔로몬 행각을 거니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말하고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기간 3년의 공생의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며 말씀하실 것인데, 그런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의혹이 있는 것일까요? 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석해 주면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이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의혹의 삶으로, 의심하는 삶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확실한 말씀이 필요해서일까요? 더 확실한 기적이 필요해서입니까? 이 정도의 기적 가지고는, 이 정도의 말씀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입니까? 천지가 뒤흔들리고 우주가 뒤흔들리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태양이 사라지고 달이 송두리째 없어지고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이 뒤흔들려는 그런 기적 정도는 보여줘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기적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놀라운 역사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표적이 부족해서 이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일까요? 애매하게 말씀해서 있을까요?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꾸만 헷갈리는 것입니까? 그것 중에 하나, 비유로 자꾸만 말씀하셔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하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자꾸만 헷갈려졌던 것입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의심이 남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따라다니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질문 앞에 답변으로서 오늘 말씀 2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너희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신 사건, 유대인들의 그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그것을 취소하시겠다라고 하는 폭탄 발언이실까요? 하도 믿지 않아서, 하도 그 속에 의심을 품고 있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취소하겠다, 그리스도로 온 것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폭탄 발언이십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이 내 양, 곧 예수님의 양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 내 양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이요 질타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유대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 양 삼기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양의 상태나 종류들, 그들의 상황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들을 내 양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실 것을 결정하시고 아기로 오실 것을 결정하시며 아기로부터 자랄 것을 결정하셨고 인간의 제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영향받으면서 감수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내 양 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결정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머뭇하고 있으며 부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를 자신의 권인들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또 이어가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양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 그들 속에 무엇이 생긴 겁니까? 의심이 생긴 겁니다. 주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한 결과 그 속에 자꾸만 생겨나는 것, 바로 의심이요 의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기적을 보였으며 지금까지 표적을 그들 앞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합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결정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히며 마음이 닫히고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의심과 의혹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결정, 내 양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내 양이라고 한 것,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주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니 주님은 내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결정이 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 양이라고 하는 그 결정이 주님은 내 목자라고 하는 이 결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100%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분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으며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 결정, 곧 주님이 내 목자라고 하는 그 결정,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내 양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 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어미 양과 새끼 양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그 어떤 눈으로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새끼 양은 어미 양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어미 양은 새끼 양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이어가면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내 목자라고 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결정을 내 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결정을 내 결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오늘 27절의 마지막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십시오. 너는 내 양이라, 내 목자요라고 여러분 그 결정을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인간적인 모든 제약을 다 받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나를 사랑하셔야지, 나를 구원하셔야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며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구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종이 한 장처럼 선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서 당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모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우리 가까이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어버이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강원도 산골 구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지금 60살을 넘긴 시점에서 그 가난했던 때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떠올려 추억하면서 이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깨다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엄마,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줄 알고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마의 결정, 부모님의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내 자식을 지켜내리라, 내 자식을 사랑하리라, 내 자식을 마침내 키워내리라고 하는 희생의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철이 들고 나서 부모님의 그 결정이 얼마나 숭고하며 헌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내리사랑임에 분명합니다. 치사랑,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휴대폰 속에, 우리 사진 속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진으로 가득한 분이 있습니까? 다 자식 사진, 다 손주 사진들밖에 넘쳐나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내리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도 내리사랑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내 양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양은 말할 겁니다. 주님, 제가 위대하지요. 제가 주님을 알아보는데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요, 목자에 대한 지식을 제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양에 대한 위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끝나지 않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엄중한 책임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통하여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죽음의 권세 속에서도, 사탄의 세력 속에서도 내가 잡은 내 양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내 양 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내 목자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결정,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 부모님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바로 곁에 보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희생의 결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깊이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양으로서 이제 내 목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